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드는데 세 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자와 차원에서는 교인, 또 신자, 제자로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 신자, 제자. 그래서 나는 교인인지, 나는 신자인지, 나는 제자인지 라는 사실이죠. 또 성령 차원에서는 육신의 사람, 자연인, 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부류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신자, 또 하나는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린 신자, 또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은 제목입니다. 오늘 요절인 20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첫 번째는요, 예수님 문 밖에서 얻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문 밖에서 얻은 그리스도인. 예수님 문 밖에서 얻은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죠. 이런 불신자는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지만 불신자들 중에 아직 구원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자들을 통해요 불신자의 문을 두드립니다. 불신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민다하면서 예수님 문 밖에 세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 문 밖에 세우는 신자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와 그 성도들의 형편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는 신자들입니다. 요즘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문을 두드리는 것은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희망. 예수님 문 밖에 세우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신앙사람, 미지근한 그리스도니,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3장 15절이면 내 대형이 하노니 내가 찾으러 하냐고 뜨겁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찾으니 뜨겁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에게 뜨거운 신자라고 권면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아니한 교회 신앙은 예수님을 구역질나게 만들었습니다. 구역질은 뭡니까? 몹시 더럽거나 냄새가 지독한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을 구역질하도록 하는 신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시애국 교회 마지막 교회였기 때문에 미지근한 마지막 시대를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 특색이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 이것은요, 예수님 관계없는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 미지근한 신앙뿐 아니라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죠.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죠. 또 문학에서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스스로 부유하다고 자만하는 그리스도님.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시 없다 하나 네 건강한 것과 가련한 것과 늙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자다. 내게는 부자교회야.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안약이 유명해, 안약.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또 물질적으로는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그런 그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모습, 벌거벗은 모습. 그래서 18절에 뭐랍니까? 내가 널 권하노니 네가 불로서 안 된다 그러면서 부유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지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전에 발라보게 하라. 잘못을 깨닫지 뭐라는 거죠. 자기 잘못을 바라보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오는 거죠. 여러분, 즉시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찾아온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시편 30편 6절에 보면 이런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죄를 많은 길을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옹수로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라. 여러분, 경건한 자는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경건한 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할지니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홍수같이 머물지 못한다. 여러분, 나라에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국내만 어려움 없습니까? 국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국내적 국외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면,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홍수같이 머물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불러야 된다라는 거죠.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찾으라고 하잖아요. 두드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두드리지 않아요. 그런 희망이 없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게 되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니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니. 여러분, 길을 놓쳐버리면요, 우리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은혜도요, 기회가 있어요. 축복도 기회가 있어요. 구원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문 밖에서 성도가 있습니까? 이런 시점으로 자만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20절을 보게 되면 20절랑 같이 한번 봉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볼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듣는 주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주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너희 19장 36절 37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 기다리는 사람같이 들아 주인이 와서 깨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리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요, 예수님이 첫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볼자 내가 음악에서 들으니 눈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는요, 회개한다라는 거죠. 회개. 문을 열면 회개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면 네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근데 이번에는 밖에는 손잡이 없는 문이에요. 오히려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열리는 문입니다. 다만 안에서 열어줘야 열립니다. 사람한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계시는 것은
믿음으로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서로 믿어주는 친구입니다. 믿어주는 사람과는 늘 교제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무슨 말인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삭개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게 됩니다. 삭개 예수님 집에 갔습니다. 문 여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지만 마음만 아니라 길을 열고 어떻습니까? 눈을 열어야 됩니다. 저렇지 못한 느낌을 받았고 저렇지 못한 것을 들었고 저렇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주님은요 축복의 열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8절에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문을 열었습니까? 내게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 그래서 열면 다를 사람이 없고 다를 사람이 열 사람이 없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 다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게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더라. 우리는요 자기 마음대로 문 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아무개나 마음을 여는 사람은 신의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하울을 보세요. 누구의 문을 열었습니까? 하나님께 문 여는 것이 누구에게 열었어요? 사단에게 문을 열었어요. 사단에게. 하나님 말씀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빠지고 만 것입니다. 아담은 아내 앞에서 문을 열어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함께 타락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이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견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로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면 여러분 신천지들이요 어떻습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신천지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 은밀하게 막 침투하잖아요. 요즘은 내가 신천지라고. 전절대로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니까 믿는데 어느 게 나갑니까? 라고 했더니 신천지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그러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전달하다 몇 번이나 만났어요. 막 교회까지 막 찾아오고. 제가 목사하는 걸 알아요. 막 차 가지고 막 찾아오고. 차를 막 대놓고 막 찾고 막 그래. 차 한잔 마시자고. 참,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성경이 뭐랍니까?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로 하지 말고. 지금도 물드는 주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출애굽하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주님 보실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출애굽하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고 난 너로 더불어 먹고 넌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 주님이.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거기 보시면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잔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신 것이 없으면 잔치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잔치집에 갔어요. 근데요 잔치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잔치집에는요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많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소원하십니다. 전서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잔치는 향락을 내어 베푸는 것이고
포도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자에 참여한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 자에 참여한 자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는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자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되어 있을 거라. 또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튼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이에요. 극락하면 어떤 생각입니까? 불교 이렇게 생각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극락은 기쁨의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0편에 보면요, 그 옛날 성경에 보면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극락의 하나님. 10편 43편 4절을 보면 그 옛날 성경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거기 현재 우리 보는 성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나가 내가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그래서 기쁨의 하나님이 뭐냐면 극락의 하나님이에요. 극락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썰 듣고 주님 영접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를 뭘 누려야 돼요?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즐거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기쁨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내가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저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즐거움에 또 참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21절에 주인의 일에 잘하였더라 자꾸 충성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심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무엇에 참여? 잔치에 참여하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드리기. 그러니까 우리 주어진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돼요. 잘 남겨야 됩니다. 묻어두면 안 돼요. 아멘? 묻어두면 안 돼요. 한 달만처럼 묻어두면 안 돼요. 내가 몇 달을 받았던, 두 달을 받았던, 달을 받았던 남겨야 된다는 거.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 그러면 즐거움의 참여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런 양을 찾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에 돌아와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노라. 한날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라는 거죠. 넘어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천국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긍정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는 무엇이 이러니까 의가 이루어져요. 평강이 이루어져요. 희락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이 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평강하기를 원한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 나라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친구들,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라고 말하죠. 기도, 성경 10편에 보면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라.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평뿐 아니라 이 나라 평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희락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10장 10절에 보면 도저히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죄이고 명령실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원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 혹시 나우리 교회 같은 성도가 없습니까? 물지언자 아니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 영접하면 주님의 잔치에 기쁨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모두 즐겁게 주님을 섬기고 즐겁게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문 밖에 둔 그릇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릇인, 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움에 참여하고 교제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